없지만 먹여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을 사람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를 찾아온 오네시모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감옥에 있지만 그 와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오네시모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서 그 이후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신의 주인에게,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당시의 도망노예들은요, 돌아가게 되면은 엄청난 형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 물론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좀 더 극적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그렇게 격화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도망 노예들은 돌아오면 다 거의 사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았던 역사서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처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오네시모는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자신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가 있는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가면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잠깐 봤었는데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또 본인이 들고 가는 게 또 바울의 편지잖아요. 빌레몬에게는 엄청난 은인이죠.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체의 특징, 성품입니다. 워낙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내 원래 주인님이 사실 그렇게 험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이미 봐왔듯이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날 좀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오네시모는 그런 것들에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그곳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복음도 전해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바울을 도와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열심히 모든 것들을, 사역들을 도와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한다. 도대체 왜일까?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평양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평양 대부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사건이죠.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죠.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죠. 그 와중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거기에 있었던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저는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당장 이 사람에게 가서 제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운동을 시작으로 평양 지역 전체, 그리고 이 한국 땅, 당시에 조선 땅 전체에 놀라운 주님의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네시모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시켰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나한테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시작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내가 먼저 내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네시모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죠. 우리도 역시 많은 잘못을 하고 삽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자신 혼자만 알고 있는 죄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관계에서 지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나와 하나님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함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이 확실하게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알지 않았어요. 내가 100% 개런티를 받고 어떤 면제 조건을 다 받고 나서 지금 이 빌레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벌이 올지 모르지만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설령 내가 엄청난 벌을 받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오네시모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말 물론 이제 아까도 바울이 표현했지만 참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해도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집안에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디 가서 죽었는 사람인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편지를 갖고 왔다고, 바울의 편지를 갖고 왔다고. 일단 바울의 편지는 내가 바울을 좋아하니까 정말 기쁘고 좋은데 얘는 뭘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들겠죠. 그리고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너가 대접을 해주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하죠. 내가 지금 피해자인데 지금 가해자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얘를 용서해 줘야 되는가? 바울은 또 편지에서 용서해 주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잘해 주라고 하고 빌레몬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고민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빌레몬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바울이 그를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라고 요청하는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빌레몬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구나 라고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죄 많은 나의 모든 그 죄를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이제 주어졌구나. 아마 빌레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미량이라는 영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주변에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정말 쇼크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걸 좀 찾아서 봐야지 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주어들은 그 미량의 그 내용 영화에 대한 주어들은 이야기로는 뭐냐면은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 전도연이 자신의 자녀가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스토리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교통사고였는지 근데 그 가해자가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전도연이 종교를 통해서 잘 다스리고 이제 만나봐야겠다.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형무소에서 그 가해자는 저는 다 용서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고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전도연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전도연이 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확 그 선이 딱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또 울부짖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고 온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기독교를 정말 교묘하게 욕하는 것이다.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오네시모가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기회를 뒤로하고, 가능성을 뒤로하고, 죽음도 가능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피해주었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울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사랑을 더욱더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모든 잘못한 것들 당신 앞에 이렇게 눈물로 씻을 때 저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얻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서신서에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다시 더 이상 자신의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쁜 형제로서, 나의 귀한 신앙의 동역자로서 삼았던 것처럼 그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한 부분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하시겠죠? 3주 전에 제가 어떤 본문이었었냐면 골로새서 본문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라, 아내들은 어떻게 해라, 자녀들아, 부모들아, 또 종과 상전들은 서로 어떻게 해라. 자, 그 설교를 하면서 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라. 아내들아, 성경에서 율법에서 시켰으니까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우리 남편을 그렇게 위해 주지 말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남편들아, 아내한테 그렇게 해라. 성경에서는 물론 모세의 율법에서는 뭐 언제든지 이혼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어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에 와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고요. 로마 제국 안에 인정을 하고 나중에 그게 국교까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핍박받던 종교가 한 나라에, 그것도 그냥 나라도 아니고 당시에 거의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제국에서 공인되고 국교화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선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그 시기를 되게 이건 진짜 아픔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그 전까지는 정말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갖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야. 내가 예전에 목소리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법이 그냥 딱 정해진 거야. 그냥 누구나 다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렸죠.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어떤 좋은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율법을 다 명화로운 줄로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 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법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빌레몬서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과격하게 얘기하지 못했느냐 당시에 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평등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 텐데 왜 노예를 해방하라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약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노예와 너희들의 종들에게 잘해주지 말고 법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평등하다고 여기고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잘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전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또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또 준비하고 오면서 저 그때부터 지금까지 4주 동안 참 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나는 이렇게 하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다 안아줄 수 있는가? 힘들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쉽지 않다. 아,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커플들한테 혹은 깨어진 커플들이더라도 뭐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면 야, 너 왜, 쟤가 왜 좋아? 아, 그냥 좋아. 사실 좋은데 이유 없잖아요, 사실. 정말 자기 너무 잘해줘도 미운 사람이 있고 항상 투명스럽게 대하고 까칠한 사람들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고 나쁘면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마음이 너무나도 사실은 자연스러워한다는 것이 그 사실이, 그 상황이,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는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나가서 아마 얘기는 할 텐데 정말 내가 자신감 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하긴 해야지. 알았으니까 하긴 해야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피했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주어졌지만 얘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또 도망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가서 부딪혔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도 딱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 이거다. 솔직한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거기서 사랑이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나름의 저의 문제를 놓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먼저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쟤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사람을 만나보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첫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네시모가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물론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처럼
빌레몬도 그를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용서해주고 형제로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계가 있어서 5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함께 짓고 여기까지만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휘둘림 바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